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벗기고 이제 정비된 백성으로 군사의 어떤 이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원망과 그 노예 근성에서 살았던 그 쓴뿌리를 벗어버리는 그런 이제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이제 모든 자를 계수를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1장과 26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그렇게 다 계수했더니 계수된 자의 총계가 63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지파대로 다 헤아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지파만 그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계수도 하지 마라 했던 이제 지파가 있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레위 지파와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레위인이 연약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여된 임무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에게.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라 그래요. 레위 지파에게 또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5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 옛날에는 성막이 이제 텐트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 텐트를 치는 것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만 전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이제 그렇게 그 성막과 모든 부속품과 기구를 관리하게 하면서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레위인은 육체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돕기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걸 보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평신도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든 일 안 하시잖아요. 좋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회사에서도 힘든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으로 힘들지 않아도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역할에 관한 그 인식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나보다 좀 편한 일을 한다 해서 그게 쉽거나 아니면 뭐 특별 대우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고유의 영역을 하나님은 다 잘하라고 주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성 있게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강조를 제가 많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계속 방황하고 사는 거죠. 뭘 할까?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살고 있으면서도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 전체 흐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목회자가 레위인이라고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인들은 예를 들면 어떤 봉사는 더 중요하고 어떤 봉사는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강도에 따라서 그것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성을 두고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보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고 해가지고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나 세상이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비교를 많이 하는 거죠. 요즘엔 좀 나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주 5일째 하니까. 근데 주 6일째 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참 가슴 아픈 마음이죠. 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좀 성경적인 이해나 아니면 이제 목회적인 이해를 조금 부족하게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많았어요. 주 6일째 할 때는 왜 여러분은 주 6일을 하고 주일을 하다 또 봉사하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신가 봐. 우리가 월요일 하루 쉬는 게. 근데 그거는 그럴 필요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노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집사들이 없다가 세워지잖아요. 그럴 때 왜 집사들을 세웠어요? 구제를 하고 재정리를 맡는데 사도들이 처음에 다 했죠. 하니까 너무 일이 많아. 그리고 그 밑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싸우는 거야 밑에서. 우리한테 더 줬다, 우리한테 덜 줬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택해서 그때는 7명만 먼저 택했죠. 택해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소위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까먹으신 거예요. 까먹고 왜 너는 나랑 똑같이 안 하냐? 나보다 왜 도시냐? 아니면 나보다 편하냐? 나보다 뭐 월급을 더 받냐? 사례를 더 받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사도들 시대에 직책이 다르잖아요. 근데 집사라고 해서 결코 사도들보다 충성도나 헌신이나 능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 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스데반하고 빌립이 있거든요. 스데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스데반이 우리 직분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집사입니다. 집사.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집사님 정도가 이 정도래. 집사님 정도가.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이 집사님 이제 보다 더 책임과 어떤 헌신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된 거잖아요. 성경적인 집사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사도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닐 정도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사도들이 순교하지 않을 때 더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집사였어요. 집사 수준이 사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영성과 더 뛰어난 헌신과 더 뛰어난 충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데반이 사도들은 내가 지금 돌에 맞는데 왜 사도들은 편하게 삽니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스데반이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예. 빌립은 어떤 정도냐면 빌립은 그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마술사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집사 정도 되면요 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은 더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더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예. 집사님 수준이 이 정도라고. 봉사를 다 하면서, 사도들이 안 하는 봉사를 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심지어는 마술사에게까지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점집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술사에게 전도했단 말은 오늘날 무당집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 가끔 들어보셨죠?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자기 무당도 전도한다고. 예. 이 정도라니까요. 집사님 수준이. 예. 여러분은 최소한 집사님 이상이니까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전도의 열매와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다행히 아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안 할까 봐 조마조마해요 진짜. 예. 아이고 우리가 평신도지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목사를 했지요, 전도사를 했지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뒤에서 많이 듣는다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집사니까, 우리는 권사니까 뭐 이래. 아니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헌신과 능력과 충성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차이가 없었어요. 사도나 집사나 차이가 없었어요. 예.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나 레위인 사람이나 목숨 걸고 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예. 레위인은 뭘 목숨 걸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예배가 잘 못 드려지면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끈 달고 방울 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대제사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못 나오면 여러분 탓인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쓰러져서 못 나왔다 예배 때, 여러분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절충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가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의미가 신약시대에 와서 진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레위 지파의 상징적인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든 영적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든 성막을 지키든 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능력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맡은 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비교하고 뭐라 그러고 뭐가 더 편하네, 누가 더 편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레위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51절에 보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인이 성막을 해치려고 하거나 망가뜨리려고 하거나 침범하면요, 외인이 오면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거저 죽습니까? 외인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외인이 공격하는 게 지금 완전히 그냥 세상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단적이거나 이게 공격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저희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격받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고소당하는 목사님도 많고. 근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지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어서 하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 그 상병까지 이제 군종하다가 군종이 되니까 그때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대대장님이 집사님인가 그래가지고 본부 중대로 올라오라고 했더니 본부 중대는
다른 이제 병사들과 좀 다르게 이제 다른 일을 해요. 역할이.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밖에 훈련을 나가면 공통적으로 본부 중대에 있는 그 군인들이 하는 게 밖에 훈련 장소에 야외에 막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군대 텐트가 엄청난 무겁습니다. 막사 텐트가 뭐 이제 진짜 한 여기만한 이만한 텐트인데 이게 엄청난 무거워서 혼자는 정말 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걸 막 뭐 이제 때로는 이제 기둥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팩을 받기도 하면서 근데 팩도 이제 어마어마한 쇳덩어리 이만한 팩을 박는 거죠. 그냥 간단한 게 아니니까. 그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레윈이 하는 일을 내가 배우고 있구나. 되게 뿌듯했다고요. 성막을 치고 걷는 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큰 텐트 잘 칩니다. 작은 텐트는 못 쳐요. 작은 텐트. 큰 텐트만 쳐요. 큰 텐트. 그거는 이제 협력해서 딱 조직적으로 치는 거라. 그거 누가 하나 잘 못 잡으면요. 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느라고 엄청나 혼나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느낌도 들었죠. 이거 너무 처음에 힘들다.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왜 해나 했더니 성경 보니까 레위인은 성막을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이제 그때 가졌던 생각이 나고요. 성막이 있고 그 바로 근처에 레위인들이 지파별로 자손별로 둘러쌉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다음에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칠 때 그냥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에 있는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둘러싸면 그 다음에는 11지파가 각각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또 반듯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든지 이동할 때든지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 말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원근에서 많이 사시지만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활 중심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스케줄을 짤 때, 시간을 낼 때, 우리가 뭐 예산을 짤 때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각각의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냥 성막이 있었으니까 아무데나 텐트 치고 자라 그러지 않았고 그 지파별로 각각 고유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것을 창세기에 포함된 모세 오경부터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 고유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구절을 보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냐? 네. 내가 조금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왜 편하냐? 이 얘기를 꼭 해요. 근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잘 해야 될 일인 것을 빨리 찾아야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는 왜 나처럼 공부 안 해요? 꼭 이런 얘기 한다고. 엄마가 아빠 보고 당신은 왜 나처럼 안 하냐고, 당신은 왜 살림 안 하냐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봤어 이러잖아요. 싸우는 집은 항상 나오는 말이 똑같습니다. 왜 자기처럼 안 해? 내가 고생하는 거 몰라주냐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줘야 되죠. 협력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또 직분에 따라서 또 봉사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다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맡겨진 일, 고의 영역이 있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역을 잘 감당해낼 때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좋아지고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우리 나라도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거 안 하면서 자꾸 딴 거를 말하는 거죠. 네. 일단 자기 거 잘하면 됩니다. 네.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네. 우리가 외쳐도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길이 모든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계수했지만 레위 지파 뺐는데 특별 대우나 차별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레위인도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편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오는데 우리는 못 봤는데 목사님은 뭘 보시네요. 저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늘 수시로 보고 다니는 거죠. 밖에 막 뭐가 어수선하게 있잖아요. 어제도 이거 에어컨 지금 청소하고 이제 카바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10여 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되게 중간중간에 좀 어수선했는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어제 오늘 지금 공사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편안한 예배를 드릴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올까? 늘 살피고 다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거는 고쳐서 뭐합니까? 이런 거 없어도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괜찮은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고 또 우리가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누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정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와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고 정말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어서 그 기사와 표적이 그 복음 전함과 그 능력이 사도들보다 더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각자의 맡은 일과 또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찾고 사명을 찾고 감사하며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를 또 나라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